성도님들 특별 새벽기도회 지금 은혜 중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특세기간 수요기도회 설교 참 부담스러운 순서입니다. 이미 새벽부터 일찍부터 모이시는 이 피곤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모이는 이 기도의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모일 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세움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다 보면 저의 안부를 물어보시기보다는요, 이제 태어나신 지 48일 되시는 저의 아들 하늘이가 잘 지내는지 물어보시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게 됩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먹고 자고 싸고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 이 작은 한 생명체가 요즘 저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생명에 대한 책임감도 더 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아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냥 아이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꺼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기도와 고통, 기다리던 고통이라는 이 주제가 요즘 제가 아이를 돌보며 하는 묵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가 집으로 오고, 우리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동안 시간을 가리지 않고 깨고 먹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 등센서라고 부르는, 안고 있을 때는 잘 자다가 눈 감고 있는 척 하다가 내려놓으면 다시 깨시는, 새벽 1시, 2시, 3시, 4시 시간을 가리지 않고 깨고 달리면 먹이고 깨고 달리고 먹이면,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가 저는 이제 아이를 돌보다가 새벽 예배를 이제 바로 나오곤 합니다. 피곤하고 힘이 너무나 듭니다. 가끔 저 스스로도, 저도 체력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나빠지곤 있지만 체력이 좋은 편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를 달래고 또 이렇게 아이를 달리다 보면 멈추지 않고 보실 때는 울고 있더라도 침대에 그냥 내려놔 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날도 마찬가지로 또 깨어있는 아이를 안고 피몽사몽 깨어있는 몸으로 이 거실을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재우려고 하늘을 안고 돌아다니다가 제 책장에 한켠에 꽂혀있는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의 제목이 고통 속에 감추인 은혜의 경륜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세로로 이렇게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고통 속에 감추인 은혜의 경륜, 이 토마스 버스턴이라는 목사님의 책인데, 하필 그 책이 제 눈에 크게 제목이 들어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읽히고 한 줄기 섬광 같은 빛이 제 머릿속을 지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 줄 알았지만, 이런 고단함과 힘든 이런 고통들은 이전에 아이가 없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린 그런 고통과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저도 결혼이 좀 늦은 편이었고요, 출산도 많이 늦어서 저와 제 아내 두 집안에서도 너무나 기다렸고, 주위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 아이를 축복하고 이렇게 축하해 주신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는데, 양육하는 일들이 조금 힘들다고 마음속에 힘들어라고 투정하는 것이 이전의 기도와 간구를 잊어버린 어리석은 자의 마음과 같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크게 들었습니다. 은혜 속에 감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사랑, 비록 그 짧은 순간에도 몸은 피곤하고 계속해서 고단했지만, 그 짧은 묵상에 감사로 저의 마음이 바뀐 이제 막 제품의 잠든 아이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고통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은혜의 주제는 오늘의 본문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나에게 구원과 믿음은 있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과 다른 은혜로 구원함과 믿음으로 이끄셨겠지만,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고통을 외면하셨다면 지금 나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과 믿음은 있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으셔야 할 고통을 묵묵히 받아내셨고,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완성하셨기에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잡히시고 재판장으로 끌려가셔서 국가사범으로 몰려서 로마 형법으로 처형당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구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우리의 마귀의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다. 헤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요리문답을 시작하는 1문에서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뒤에가 구속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에게 있는 유일한 위로와 위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르셨다. 그것이 우리의 위안이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값을 치르셨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오랫동안 기다려온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탄생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시고 그 고통을 오래도록 기다려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짧은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피할 수 있으셨지만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다리시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공생의 모든 사역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기다리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고통과 고난,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논쟁할 만큼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에,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하셔야 할 그 모든 고통을 세세히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 시작되는 그 시간을 앞두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 떠나 돌 던질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기다리시는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두고 생각해 보면 그 처절한, 끔찍한, 참혹한 그런 단어로도 다 표현되지 못할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도망가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분명히 드셨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예수님께서 사회에 악을 끼치거나 사람을 해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형벌을 당함에 억울한 마음도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39절에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전하고 있는데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그냥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는 다른 공간복음들과 다르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 습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습관을 가셨나? 누가복음은 21장 37절에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말씀했는데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시는 삶의 패턴,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밤에 쉬시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 습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습관을 배신에 활용했던 것입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죠. 예수님의 습관,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이 기도의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고통,
이 죽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만 나중에 결국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더해서 예수님께서 더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덮고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기도하셨나? 땀이 흐를 때 핏방울같이 흐르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기다리시던 고통 앞에서 기도로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감내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고난을 이후에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으로 인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깨어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깨어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할 것이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하지 마라,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몸소 보이셨습니다.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보이시고 사랑까지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앞에 기도하심으로 고통을 이 순종하심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는 순복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고요, 순복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유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맡겨진 십자가, 고통과 짐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하나가 되어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육아지옥, 독박육아, 결혼지옥. 어떻게 한 생명을 양육하고 기르는 일에 지옥이라는 단어, 독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한 가족을 이루는 일에 어떻게 지옥이라는 단어가, 결혼 지옥이라는 쓰이는 시대를 우리가 이 시대에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마땅히 자신이 져야 할 짐을, 고통을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할 때, 엄마가, 아빠가 함께 할 때 지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작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두 사람이 저마다 역할을 하고 서로의 짐을, 서로의 고통을 나누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독박 육아라는 그 단어는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한 사람이 보는 것이죠. 아이 양육에 대한 고통을 한 사람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아내를 돌보지 않고 대접받기만 할 줄 아는 왕으로 가정에 있다면 아내가 남편을,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결혼지옥, 독박육아, 독박지옥, 그런 모든 것들은 같은 환경 속에서 고통이 빠져있는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적인 단어들입니다. 서로의 고통을, 서로의 짐을 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남편의 일을, 짐을, 마땅히 져야 할 고통을 지고 아내가 아내의 일을, 고통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질 때 육아를 하며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아 지옥이 아니라 육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의 고통을, 짐을 온전히 지고 갈 때, 아내가 아내의 고통을 온전히 지고 갈 때 결혼해서 작은 천국을,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의 자리가 쉽지 않고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그 고통을 함께하는, 그 고통을 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가 든든히 온전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 고통, 그 마음, 지역장님들, 순장님들, 또 리더들, 직분자분들, 성도님들과 함께 그 아픔과 슬픔을, 그 고통을 나누는 그 마음, 우리 차량팀들, 일찍 나오고 늦게 나가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고통들,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주어지는 그 고통들, 그 고통을 감내하고 함께할 때 공동체가 서가고 온전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립개척에 분립개척하면 어려움이 따를 것을 알지만 개척에 동참하고 보내고 떠나는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 거기에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짐들을, 십자가와 같은 것들을 마주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더욱더 깨닫고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의 모든 것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의 원함을 관철시키는 고집 부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순종하기 위한 그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나의 뜻을 이루고자 고집 부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다면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내해내는 그러한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때 감사는 사라집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해갑니다. 오늘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십자가를 외면하는 신앙과 삶이 아니라 마땅히 지셔야 했던, 기다리던 고통을 묵묵히 당하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묵묵히 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